여기서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성전에서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이렇듯 성전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자신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뭐죠?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과 영원토록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축복이죠. 예. 그런 점에서 성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내용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9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여러분 9장 보겠습니다. 9장 보게 되면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9장 7절 한번 볼까요? 9장 7절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웃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자,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요 하나님은 이 성전도 다 헐어버리시고 다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전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신약 시대에 어때요? 시대에 있어서 이 성전과 성전 건축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곳에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죠. 예배당이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성전인 걸 보여주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그의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성전이 됩니까? 네, 우리가 성도들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고 진실하게 주님을 섬길 때 예수님께서는 보내주신 그 성령을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죠. 성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바로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예요. 주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가 성전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성전이에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모인 우리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뭘까요?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고 그들이 성전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전 건축의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전 건축한다면 뭘까요?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고 바로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전이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기능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이게 성전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다고 예배당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을 또 구하고 또 건축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진정한 성전과 성전 건축은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모두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의 기능을 다하려면 주님을 믿고 그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성전의 기능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릴지 않을지라도 어때요? 우리가 다른 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지라도 그것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공간으로서 중요합니다.
예배드리는 곳으로서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야겠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자, 목사님을 이제 보세요. 자, 좀 더 집중해서 힘내서 들어봅시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미 하나님이 솔로몬에 경고했잖아요. 너가 순종하지 아니할 때 이 성전도 하나님 버리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10장을 가보십시오. 스바 왕도 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의 그런 부귀와 지혜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솔로몬은 점점 하나님이 주신 이 보석을 왕궁을 꾸미는 데 사용합니다. 자신의 보좌를 상아로 만들고요. 자신의 많은 것들을 금과 은으로 만들어요. 예. 그리고 그는 또 어때요? 애굽에서 말을 가져오고 이런 싸움을 위한 병거와 마병들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많은 그 첩들을 둡니다. 아내를 둡니다. 몇백 명의 그런 첩과 후궁들을 둡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들이 믿었던 이방 나라 여인들을 이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데 그들이 믿었던 우상들을 솔로몬도 어때요? 섬기게 됩니다. 여인들이 어때요? 막 유혹하니까 어때요? 따라가는 거죠.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11장을 보십시오. 11장 2절 4절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은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솔로몬이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자, 신명기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왕에게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뭐였을까요? 많은 여자를 두면 안 됐어요. 아내를 두면 안 됐어요. 두 번째 뭐였을까요? 말들을 많이 두면 안 됐어요. 의지하겠죠? 세 번째 뭐였을까요? 은과 금을 많이 모으면 안 되겠어요.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니까. 왕들이. 이게 뭘까요? 쾌락과, 그렇죠? 그리고 어떤 권력과,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왕들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지 않았죠. 결국 이 일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은 대적자들을 일으키시고 결국은 나라를 둘로 쪼갤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구약의 이러한 말씀들이 왜 선지자라든가 왕들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할까요? 여러분 그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냥 일반 사람들,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들, 일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 좋은데 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왜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특별히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1차적으로는 이들이 직분자이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돌보는 것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직분자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돌보셨잖아요. 그런데 2차적으로 뭘까요? 바로 우리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잖아요. 사실은 왕, 제사장, 선지자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그럼 이것은 결국은 어떤 특별한 직분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도 어때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죠. 그럼 우리가 왕으로 사지 말아야 될 일이 있죠? 뭘까요? 돈만을 추구하고 재물만을 추구하고, 그리고 어때요?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또 우상 숭배하며 쾌락에 빠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왕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르지 말아야 될 행동인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대적자들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겠다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떠날 때 이러한 일이, 불행한 일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에게 주신 교훈은 뭘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도 어때요? 하나님, 제가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전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돼야 되겠죠? 그게 성전의 본래의 목적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어떨까?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파괴시켜버려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든 어린 자녀부터 모든 어른들까지 내가 성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쾌락과 재물과 권력보다도 누구를 섬겨야 되겠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섬기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또 우리가 성전이기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권력과 재물과 쾌락보다도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찬식인데요. 여러분 함께 이 시간 말씀 읽고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자, 찾아보세요. 찾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한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마지막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때요?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또 성찬을 눈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먹고 마실 때